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많이 함께 잘 아는 거지만 읽어봤습니다. 다 아는 거라고 건너뛸 때가 많고 한데 우리는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밀망대입니다. 비밀망대. 비밀이라는 건 감추어진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대만 분인데 중국어 통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제 하서영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면담을 왔는데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플 때보다 더 안 아플 때보다 더 아플 때 더 예쁘게 하고 다니고 이쁜 옷 입고 다니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찾아왔나 봐요. 근데 다 치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사실 병들면 힘들죠, 그죠? 힘들고 문제 생기면 어렵고 또 갑작스러운 사건을 맞닥뜨리면 언약과 복음은 완전히 그 나부랭이는 어디로 가고 완전히 우리 본 성질만 드러나는 그런 걸 볼 때 근원 치유가 안 됐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진짜 우리의 그 각인 뿌리 체질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근성 노예 근성 그죠? 다 나오는 거죠. 애굽 근성. 그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강단 말씀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사사시대 사무엘의 응답과 현실 치유인데 여기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족장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물론 창세기를 딱 전반부 보면은 사건 중심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0년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 안에서 또 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깐 있을 것 같았는데 400년이나 있었죠. 그런 이후에 사사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원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애굽에서 가는 길이 사실은 한 달 정도면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40년이 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 받은 응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시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갖고 있는 그 근성들 각인된 것들 불신앙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면 큰일 나겠다 싶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채 응답 주면 안 되겠구나 하셔서 그거를 뽑아내는 작업이 40년 걸렸고, 거기서 기도 실제화, 생활화 이것을 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또다시 또 현실 문제에 왔는데 왜 왔냐 이거죠. 왜 왔냐. 물론 블레셋에서 괴롭히니까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데 그들에게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그 가는 곳마다 자기네가 떠났다 다시 와 보니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뭐 바알, 아스타롯 아니면 이상한 여러 가지 또 신당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근데 이제 분명히 언약계는 갖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힘없는 종교생활, 언약만 갖고 있는 언약을 놓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네 힘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그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또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또 오늘 제목처럼 비밀 망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족장 시대, 애굽 시대, 사사 시대 쭉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반드시 있고 현실 문제 반드시 있고 또 절대 불가능 항상 우리에게 실존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늘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응답받고 그리고 축복을 누린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항상 근원치유의 그 비밀되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사사기에는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7장 9절 말씀.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그 피제사,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블레셋의 우리를 바라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 해답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편약이구나. 별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오늘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염려, 근심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피언약 놓치면 현실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고 그 세상은 또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비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주 그냥 매자가 붙어가잖아요. 뭐죠? 매일, 매사, 매시. 항상 우리가 이걸로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인 확인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삼시대 치유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치유 축복도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또 치유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수첩을 계속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 본부 기도수첩도 하고 또 교회 우리 강단 기도수첩도 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엔 특별히 또 PK 수련회도 있었고요. MK 또 뭐죠? 쫙 A까지 붙었어요. 근데 작년 PK 수련회 메시지가 보니까 정체성 확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체성 신분과 권세 확인하면 흑암은 무너진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담아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누리면 신분 권세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정체성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위에서 내리는 어마어마한 그 힘과 무한한 힘이 내 것이 되고 그 체험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다. 이게 비밀 망대다라고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성취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시간표를 이제 우리는 무엇 가지고 누리는 거냐면 오늘 제목처럼 비밀 망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증인들이 여기 이제 좀 몇 명 나왔어요. 그 중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과 요셉의 비밀 망대 나옵니다. 그 요셉이 처음부터 꿈꾼 게 세계복음하고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했죠. 그런데 형들은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아예
그냥 시기심, 이기, 뭐 자기네만 생각하고 나중심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된 응답을 못 누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놓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 말씀 속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또 간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고, 또 후대에게도 이걸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시대가 그 바로가 명령을 내린 시대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랬잖아요. 이런 시대에 태어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 시대에 어머니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모세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그 비밀 망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가진 비밀 망대인데요. 우리 또 엘리 제사장도 오늘 사사시대 말씀 주셨지만 그 제사장을 섬기는 시대의 한나였죠. 그런데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서원하면서 나실인의 기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비밀 망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클 수 있을까 해서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는 키웠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렸고, 그런 인물이 사무엘인 거죠. 이 비밀망대, 기도의 파수꾼이 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입니다. 이새와 다윗인데, 이새가 사무엘상 17장 18절 보면은 왕이 될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왕이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미래 왕이 될 거잖아. 너는 구별해서 따로 저 창고에 가 있든지 숨어 있든지 그랬을 것 같아. 부모가 우리 아이들 조금만 저거 해도 엄마들 뭐 엄청나게 관리하잖아요. 언약과 복음 앞에 내놓지 못하죠. 안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수준의 자녀밖에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냈을 때 하나님이 키우는 응답과 축복도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사건을 맞닥뜨려요. 거기서 만난 사건 또한 엄청 커요. 그 부모로서는 안 보내고 싶겠죠. 근데 갔잖아요. 거기서 그 골리앗, 절대 불가능, 넘어서죠. 그렇게 왕으로서의 길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나가는 길이 바로 그 사건 통해서 일어나죠. 이렇게 아이들을 크게 키우는 응답과 축복을 또 누려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TV를 봤는데 메밀 국수를 가지고 1년 굉장히 엄청나게 수억 대를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답을 얻고 메밀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를 하게 됐냐면 그 사시사철 장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대요. 근데 잠깐 있다가 탕후루라든가 여러 가지 왜 1, 2년은 반짝거리는데 오래 못 가는 업종이 많은데 메밀은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더위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메밀은 오래 가겠다 생각해서 한 건데 근데 그게 딱 맞았다, 시대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망할 것에 모든 시간과 모든 그 돈, 물질 이런 거 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이게 책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찾아낸 답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보다 밖으로 나가는 세계가 엄청 무한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는 많은 고전과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와 있는 고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작품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이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게 부모의 가슴에 심겨진다면, 그렇게 또 자녀 또한 키운다면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세처럼 키운다면 왕이 되고, 그죠?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내놓는 후대로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텐데,
부모가 책임지는 수준으로 아이를 끌어안는다면 결국은 부모 수준밖에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아이로 안전하게는 크겠지만 그러나 큰 힘으로 못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 골리앗을 만나고 확신 있게 도전한 다윗,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전에 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주셨던 그 응답이 또 비밀망대가 또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죠? 그 응답, 그 비밀망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겪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봐야겠고요. 또 왕하 2장 9절 11절에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주의 종들, 저도 이제 뭐 그런 가정이기도 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없으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또 불신앙도 나와요. 그리고 내 수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신자들 보기에 민망할 때가 있을 그 행동을 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으면 저희 경우에도 있었거든요. 부끄럽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비밀망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불신자 수준만도 못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가진 비밀망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은 또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살리는 응답의 길을 또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관심 없는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또 엘리사가 누린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 또 우리가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포로된 또 현장이고 자기 생각보다는 거기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 적응해야 되는데, 근데 비밀망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갔죠. 포로 이전에. 근데 거기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제 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비밀망대를 가지고 이제 구하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정말 민족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 세워주셨고 또 거기서 왕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망대 가지고 현장에, 현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인데요. 3절부터 8절인데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망대를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고난받으신 이후부터 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비밀망대, 이것을 붙들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모여진 현장이 마가 다락방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렇게 7가지, 8번째까지 말씀 딱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망대다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망대들이 있고 사람을 사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내 안에 망대가 먼저 서야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는데 살펴보면 교회 안을 보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신앙하든지 원망하든지 이거저것 막 이렇게 핑계대든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잘 믿잖아요. 굉장히 절기 잘 지키죠. 시간 정확하죠. 기도도 정확하게 합니다. 시간 맞춰서. 그리고 또 그들의 구제, 헌신 굉장히 확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하고 지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보면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계속 분쟁의 길로 가는 거죠. 꺾이지 않죠. 흑암이 무너지지. 결국은 종교 가지고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망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가 또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재앙을 면치 못한 유대인처럼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망대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못 바꿔주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대를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때 또 사단의 틈이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데 거기에 틈을 타서 또 교회가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단의 망대, 진 이런 것들을 꺾는 비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5절에 보면은 4절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로마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사단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 그리고 또한 굉장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받을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겠는데요. 모든 것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가는가? 갈보리산 그 감난산 미션을 주셨는데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그게 오늘 그 성경 말씀 읽은 대로 138 언약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가는 것이고 땅끝 증인이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 또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서밋입니다. 이거는 왕보다 높은 위치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면 대통령도 살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왕들보다 높은 위치가 영적 서밋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 고대도 보면은 또 왕들이 막 무속인 점쟁이 찾아가서 막 나라 일을 논했잖아요. 진짜 영적 서밋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서밋은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왕들도 살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면서 특별망대 를 누려야겠습니다. 그 특별망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망대인데요. 오직에 주어지는 망대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모든 시작과 방법이 오직이다 하셨어요. 오직. 기도에 오직한다. 예배 오직한다. 오직이라는 거는 그 예배 자리에 있고 그 예배를 누리고 또 그 오직 기도 속에 있고 또 기도를 누리고 또 오직 찬양 속에 있고 찬양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이 되면 또 전도 역시 현장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은 남들이 모르는 것이 와요. 그게 유일성이다. 남들이 모르는데 또 알고 따라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순례자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 25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축복까지 우리에 주시는데 그게 정복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매시 우리가 또 매사 매시 3집중, 3세팅 또 뭐죠? 3응답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 온다고 하셨는데요. 어려움도 아니면 축복도 진짜 응답이 아니다. 그냥 과정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다. 현실 문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린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주신 응답과 축복 가지고 우리는 또 증인으로 서는 건데 그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그 응답은 세계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비밀망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